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 때마다 목사들을 보내주고 목사님들을 보내주고 목회자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만 뭐 죽은 사람이 살아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고 바울이 보이면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그 목회자들이 진리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천국 갑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지금 시리즈로 지금 3번 말씀 전했죠. 천국은 진짜 있다. 천국의 실제. 또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지난주에 아마 그렇게 말씀 전했죠, 우리가. 자, 오늘은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믿으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믿어지는데 지옥은 안 믿어져. 그런데 천국에 꼭 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 2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2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강도가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너가 믿고, 그러니까 그 말은 생략이 돼 있지만 그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믿으면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면 너무 늦어요. 죽어봐야 알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거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도 죽고, 잘 사는 사람도 죽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게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지옥이 실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옥은 실제 있을까요? 예, 지옥은 실제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은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공간일까? 지옥은 공간적 실제 장소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16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간 거예요? 음부에 간 거예요. 음부. 성경에는 저렇게 지금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음부라는 말이 하데스라는 말인데, 하데스. 킹 제임스에 보면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죽음의 세계, 음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카톨릭 성경에서는 저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우리말 성경, 표준 성경 다 여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은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 그래서 우리말 그 사전에 음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음부가 저승을 말하는데, 저승은 죽은 홀령이 가서 사는 세상,
9천, 9개의 하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유명,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유명을 달리하셨다 뭐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렇죠? 유명. 저승이라는 말은 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옥.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실컷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곳, 그죠? 그 헬로윈 데이 때 젊은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다들 변장하고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면은 정말 그게 지옥이 아닌가 싶어요. 처참하죠.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색 옷, 자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또 고운 베옷, 뭐 베옷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날마다 파티하고. 미국도 저기 헐리우드 가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뭐 날마다 파티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색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옷 자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죠. 자,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통받는 곳,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예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허리 아팠잖아요. 근데 이 허리 아픈 게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면서 양쪽 이 허벅지 두 군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게 아픈데 그냥 계속 아파요. 계속. 근데 그거 아픈 것 때문에 허리 아픈 고통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신경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야, 쉴 새 없이 밤에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타이레놀을 2알씩 먹고 뭘 먹고 이래도 안 없어져요. 지옥을 조금 체험해 봤습니다. 이게 조금 낫으니까 지금 다행이지. 만약에 이 고통이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고통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잘라낸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다리가 잘렸나? 여기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실제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뭐 우리가 여기서 아무도 갔다 온 사람이 없지만 거기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우리가 이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바깥 어두운 곳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깥 어두운 곳.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 그 옛날에 예루살렘 밖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서울에 저 장충동 올라가는 데 보면 시구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시구문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시체를 밖에 갖다 버리는 곳. 이 게헨나라는 곳이 그 시체를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게헨나, 거기를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지옥은, 두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어떤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예,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사탄을 불과 유황의 못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또 유다서에서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이미 자신의 그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귀들이 뭐라고 간구하냐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그 귀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더러 저 무저갱이 저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귀를 쫓는 자들, 내 형제요. 마귀만 쫓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또 내가 달 로켓을 타고 우주에 나가봤는데 지옥이 없고 천국도 없더라. 또 땅에서 무슨 허블 만원경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 큰 만원경으로 아무리 우주를 살펴보았어도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은 말이죠, 입증된 것을 믿는 게 과학이에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산소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산소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사과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면 이게 사과가 둘이지, 이 정도는 어린아이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무슨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 탄젠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은 영적 세계가 믿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니라.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니엘서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게 지금 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어디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벌써 이미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원의 세계, 우리는 지금 1차, 2차,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덮어지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해 준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게 되어 있고 영적 세계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학 교수한테 가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세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빅뱅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가스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 하나가 지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 컴퓨터 쓰잖아요. 핸드폰도 이거 컴퓨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컴퓨터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내 앞에 왔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 뇌에 1000억 개나 되는 이 세포가 있대요. 신경세포. 근데 우리가 평생 이걸 써도 다 못 쓰고 간다 그러잖아요.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넘는 세포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침팬지하고 자기 아들을 똑같은 환경에서 그냥 같이 키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같이 키웠어. 밥도 떠먹여주고 목욕도 해주고 같이 놀게 해주고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게 하는데 침팬지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계속 먹여줘야 되고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근데 사람은요 먹여주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먹여주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잡아먹겠다고 막 퍼놓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침팬지하고 사람이 동일하게 됐고 그게 유전돼서 진화돼서 그렇게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반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윈은 누구예요? 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다윈상이에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엉뚱한, 기발한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다윈상이에요. 지옥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히브리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데스라는 말로 씁니다. 하데스. 근데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54번이나 나와요. 54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 빼버리라. 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이 끊임없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옥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을 가는 것처럼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대표적인 묘사는 뭐예요? 불구덩이,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유황에 타는 불못.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 가가지고는 그 불가마가 230도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하도 들어가가지고 지옥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놨대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고통의 연기가 솟아나는 곳, 밤낮 울면서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 영원토록 타오르며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쉼이 없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깊은 감옥, 깊은 웅덩이. 그래서 무적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죠.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불구덩이를 보면서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런 곳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세 번째로 지옥은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렇죠?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정을 얘기해요. 공정. 자, 25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행한 대로 공정하게 대가를 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상 감옥은요, 교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 몇 년 있으면 사람이 변해서 나와서 다시 새 인생을 사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곳.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영벌, 계속해서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신곡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1층 지옥이 있고 2층 지옥이 있고 3층, 그러니까 범죄자에 따라서 이게 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살인죄 하면은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렇게 받으면은 독방에 가두잖아요. 그렇죠? 독방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정의를 가지고 막 외치지만은 자기에게 이권이 있기 때문에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떡국물이라도 있으니까 나가서 데모하는 거지. 그리고 관련이 있으니까 데모하는 거지.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옥이 실제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마지막 날 예외 없이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 부자도 보세요. 지옥 갔잖아요. 자, 14절 말씀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네. 14절 말씀.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은 유다 사람들이지만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극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금식도 하고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예배 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뭐라 그러시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울부짖는지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아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시험 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앉아있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큰 은혜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콧방귀 뀌었죠. 무슨 심판, 무슨 비가 그렇게 내려. 어쩌다 비가 정말로 많이 오면은 내 생에 처음 보는 홍수를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덜렁덜렁 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을 지옥의 형벌로 쌓아놓는 기회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기회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그러면서 저 나사로, 지금 아브라함 곁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에다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혀끝에다 대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번이나 요청을 해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거기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그 다음에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를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대문 앞에 있기는 했단 말이에요. 남들 눈이 있으니까,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부자인데 저렇게 거지마저도 쫓아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지, 그래 그냥 있게 해, 내비둬, 이렇게 한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고. 그 옛날엔 참 그랬어요. 왜 거지들이 오면은 물론 뭐 좋은 음식은 아니겠지만은 다 음식이 귀할 때니까. 근데 꼭 못 먹는 거, 쉬어 빠진 거, 썩어 빠진 거, 곰팡이 난 거, 왜 그런 것들을 그 거지들을 줬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또 그냥 토사광란이 일어나고 죽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거지들에게 동냥을 하면요, 거지들이 우리를 축복해요. 내가 너에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아시겠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줘야 되는 것. 근데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저 사람들 아무리 줘봤자 저 인생이 변하지 않아. 내가 줘봤자 저 또 알코올 마시고 마약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4절 아까 돈만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돈만 좋아하는 자, 진리를 비우는 자.
내세를 비우는 자. 15절 말씀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소견에 다 옳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다 자기 소견에는 맞아요. 다 옳아요. 근데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은 내가 옳은 게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옳은 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그리는 것을 옳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그리면 옳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다 그리면 옳은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높임 받기 좋아하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잠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여지리이다. 아낀다고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부자 한 사람은 그 1불이 아까워가지고요, 맨날 점심에 그냥 1불짜리 이렇게 메인 메뉴 말고 그냥 1불짜리 메뉴 있잖아요. 햄버거. 그거 사 먹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깝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지금 자기는 지옥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 형제들 5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생각할 때는 누가 사람을,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가지고 야, 저 죽었던 나사로 아니야? 살아 돌아오면 믿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셔요.
우리를 아셔요. 네 생각에는 그러면 네 동생들이 믿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보내줬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옥 갈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가슴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늦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안 해놨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지옥 가지 마시고 우리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함께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신 말씀 우리 부모 형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도 천국과 지옥을 주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